보통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소망 있고 기뻐하고 그리고 명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그런 일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든지 어려움이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되면은 낭망하고 그리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너무 우울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이 욥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은 자기도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음부가 자기의 소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완전히 비관론자, 우울증 환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보면 욥은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의 속사람은 정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욥기 17장은 거의 연단이 끝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웃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무너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욥은 이 세상에서 다시 재기해서 성공하거나 유명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운이 세워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현실을 볼 때에 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재기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손에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소생할 소망이 없는 것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가족도 다 죽어버렸고 몸도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연극의 무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연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유명한 무대에 한 번 선다는 것은 웬만한 성악가나 그리고 배우라 한다 하더라도 한평생에 몇 번 올지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은 연주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관객은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라고 연습할 필요도 없고 훈련받아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으면서 관객에서 연주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멋진 연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펼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구름 같은 헛한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태어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같이 보고 있고 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인들이 애워싸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수요예배도 누구나 하나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 믿음의 이 달려가는 발걸음을 방해하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워싸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이 많은 무리들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서서 기다리고 박수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경계에 임하고 있으면 함께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저 선수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면은 천국의 성도들이 환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에 질질 끌려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면은 응원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실망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내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응원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절대로 약한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현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런데 욥은 자신을 보니까 한번 무대에 제대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는 이제는 끝나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던 것이요. 이미 힘은 쇠해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대로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연단받다가 다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다면, 되는 일이 없이 죽도록 연단받다가 세상 끝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욥은 솔직히 자기 입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고마운 것이 뭐냐면 욥이 대신해서 물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라고 저라고 아니라 욥기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 욥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고 깊이 고난 속에서 대원절 인생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한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신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신 물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한편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더 많고 자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도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 볼 때 나고자 같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요. 보면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금 형태가 이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인가.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지 죽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순간만은 꼭 죽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와 주위 사람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너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마다 자기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에 사람 만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더라도 번뇌하는 위로자밖에 안 돼요. 말을 들으면 더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랑을 열거하게 되고 고난받는 자를 오히려 더욱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너 자신 돌아봐라. 예전에 예수 믿고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전도 막 하니까 저보고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는 것도 네가 지금 꼴도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뭐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야기 듣는 거예요, 보면. 예수 잘 믿는다 하는데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너 지금 집 한 칸 하나 장만하지 못했지 않냐? 지금 당장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네 미래가 없지 않냐? 번뇌케 하는 위로자를 만나면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을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멋진 모습들이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연단받을 때 내 주위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말하는 마디마다 들을 때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인 소망도 없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담보물이 무엇입니까? 상거래 간에 피차 간의 계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물적 징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담보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신앙의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을 축복해 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연단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담보물을 달라, 하나님께.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꿰뚫어 보는 연단을 자기가 받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고 유익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보증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님 외에는 나를 붙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정하는 보증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시는 지금 보증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인 것이죠. 약속대로 오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침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이라. 니고데모에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 오직 모두 다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관객이고 엑스트라로 끝나는 것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은 죽도록 연단받아 나중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끝내기 전에 중간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확정하라. 보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담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중간 결산은 큰 연단받고 회복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욥이 자기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최악이라, 자기 자신을 성공적이라고 건질 만한 것이 자기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갖고 욥을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욥을 믿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잘 믿고 돈 잘 벌고 자식들 10명이나 되고 모든 데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무엇인 것이 분명한 것은 인생이 여기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중간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첫째로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이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진지하게 신앙 토론을 하는 결과 깨달은 것이 그것인 거예요. 여전히 세 친구들은 속사람이 정금같이 변화되는 가치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모두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욥은 세 친구가 정직한 신앙을 가진 것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속사람이 정금으로 전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 형편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서로가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으로 더욱더 정금같이 다듬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 너무나 불쌍하고 죄지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이기 때문에 저렇게 됐으니까 불쌍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지 않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받아 점검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크게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이러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높이는 자는 누구냐? 세상 자랑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우상에 속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에, 외모의 우상에, 그리고 학벌의 우상에, 성공의 우상에 속고 있는 일이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돈도 있고 외모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세상적인 먼저 앞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냥 세상에 돈 잘 벌고 학벌 좋고 뭐 하는데 교회는 적당히 그냥 다니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네 속사람이 얼마나 바뀌느냐, 나 그거 쓸데없다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친구의 자식까지 저주를 받는다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구절 보면 욥이 화가 나서 친구들의 자식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자식이나 아들이라고 칠 때에 친자식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 가르치는 제자들 이야기해요. 눈이 먼다는 것은 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욥은 세 친구들이 이 세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만났지만 욥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온몸에 악장까지 나서 실패한 인생이다, 나쁜 예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자가 영적 소경이면은 배우는 자도 실명할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욥이 보기에는 그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요, 바로 성도의 고난과 연단을,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출세와 성공을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선생들, 이런 사람 밑에서 배운 제자들은 자기 선생처럼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욥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게, 욥을 지켜보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관과 혼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 했는데 자기 몰골이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요. 욥은 지금까지 자기 믿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믿음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까지도 업신여기, 욕하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놀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심한 가치관과 혼란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요. 저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너무 잘 믿을 필요 없겠구나. 그렇게 믿어도 저래 되는데 억지로 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욥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로 인해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래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 어디 있겠나? 욕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연단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혼란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는 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게 욥의 연단의 중간 결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준 것이라.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검입니다. 9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욥이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행동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도 굳건하게 서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욥은 힘이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욥이 죄를 짓고 친구들이 다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그 친구들 말도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고 자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 것이라. 절망 속에서도 의로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생긴데도 이상하게 자기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금같이 다듬어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은 친구들이 다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지혜자들은 알고 있는데 친구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아직 멀었다.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희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갔다 다시 오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위로나 동정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와 동정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아니면 조롱하는 실패야, 절망이야 이런 전제로 말하기 때문에 위로가 절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적인 위로나 동정은 가치관의 혼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믿음이 다 흩어지고 마음이 약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는 사람을 만날 때 잘 만나야 돼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믿음을 다 흔들어 놓거나 부수거나 믿음을 밟아버리는 사람, 그래서 친구들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너희들 갔다 다시 오라. 나하고는 도저히 통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과 신앙, 하나님이 내 속산에 변화된 것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갔다 다시 오라.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는 것이에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빛드는 믿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코리 텐 붐 여사, 네덜란드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는 일남 삼녀의 막내딸입니다.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2차 대전 중 그녀와 가족은 나치에 의해서 박해받는 유대인을 몰래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어서 독일의 악명 높은 바렌스빅릭이라고 하는 여성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언니 베치는 끔찍한 고문과 폭력과 굶주림과 이런 데 견디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수용소 안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코리 텐 붐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에서 몰래 성경을 읽고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후 수용소에서 자신과 누이를 학대했던 나치 간부를 용서한 일화는 너무나도 그에게 유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가 독일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됐던 그러한 이유가 성령께서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라면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순종하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독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환영하면서 손이라도 잡고 싶어서 악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사람 숨이 멎는 것을 느껴.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은혜를 죽게 했던 사람, 수많은 여성들, 간수들에게, 수많은 거기 수감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핍박했던 자, 바로 그 감독이 그곳에 자기를 쳐다보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을 한겨울에 완전 나체로 빨가벗겨서 바깥에 세워서 음식도 주지 않고 추위에서 얼어 죽도록 만들었던 자, 너무나 끔찍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이 오늘 자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저 용서하세요. 나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벼락을 쳐든지 뭘 쳐든지 간에 걸어오면서 첩살하든지 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오는 몇 발짝 걸어오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했다. 너도 저를 용서해라.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왔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잡혀가 무겁게 입을 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정말 많이 지었는 자입니다. 저는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리된 붐 여사가 했던 이야기 뭐냐면 참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래요. 우리가 용서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사랑이 넘치게 만들었다. 욥기 17장의 욥은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울부짖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코리된 붐 여사 역시 인간적으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었던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을 이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요. 이게 연단받은 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환경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우리 마음이 소생돼요. 어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가 진짜 복받는 자인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배를 가졌고 자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이 나의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로마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경우 속에도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수상으로 있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다음으로 되었던 사람이 존 메이어 수상입니다. 영국 수상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사람이 6년 5개월 동안, 마가렛 대처도 6년 1개월인가 이랬는데 6년 5개월 동안 수상으로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16살 때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되어서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삶과 그리고 또한 희망을 잃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열악한 것은 말할 수 없죠. 16살에 학교를 포기해버렸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시멘트 믹스가 됐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꿈꾸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훗날 그가 수상이 되었을 때 기자들에게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요. 아멘. 성경은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철학자든지 과학자나 종교인의 말이 아닌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아무리 기도하고 이러더라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때를 따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못해도 부르짖습니다. 계속 부르짖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에 37장까지는 친구들과 계속 디베이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38장이 나타나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 말 다 들었노라, 폭풍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부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보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